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주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늘 펼쳐져 있는 그의 침상, 3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무겁게 내려앉은 인생,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물결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점점 물이 소용돌이 치는 그 속을 뚫고 물이 동한다 라고 외치는 음성도 듣곤 했습니다. 뒤이어 급박한 사람들의 발걸음, 뛰는 듯한 소란. 그러나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외침을 듣고 급박한 발걸음들을 알아챘지만 그는 정작 그 물에 먼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몸에 짊어진 병뿐만 아니라 실패자로서, 소망 없는 자로서 나는 안 돼, 절망하는 루저로 그렇게 마음에도 영혼에도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한 병자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증언입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연못은 5개의 행각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많은 병자,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온갖 병을 짊어진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는 전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하면 그 연못이 동할 때에 맨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이는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전설만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38년 동안 병자가 그곳에 머문 것 보면 그런 일들은 자주 실제로 일어나곤 했던 것이지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러나 결코 자비로운 현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연못가의 풍경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경쟁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를 쓰지만 그것을 얻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모자란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경쟁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누가 먼저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이 치열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경쟁 원리와 별 다르지를 않습니다. 가장 빠른 자, 가장 강한 자, 가장 교묘한 사람이 혜택을 얻는 세계였던 것이죠.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역설적이게도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은 그냥도 긴 세월이지만 이 당시 38년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토록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인생 전체를 이 병상에서 그렇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 나아보겠노라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비를 덧입기보다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자, 루저, 넌 안 돼. 다른 사람의 시선과 비아냥과 조롱은 고사하고 스스로도 처절한 실패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셈이지요. 성경은 그 병이 오래되었다. 주님이 그에게 느끼신 6절의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기록하고 그 스스로도 7절에 말하기를 주여 말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인간 노력의 한계입니다. 애쓰고 애쓰지만 왜 안 그렇겠어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의 애씀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38년 동안 병자로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 관계에 실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치유를 원했지만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경쟁에서 이기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랐고 그가 맺은 어떤 관계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번엔 자네가 이렇게 말해주거나 그렇게 돕는 이는 단 한 사람도 38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치열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좌절과 실패만을 맛보게 하며 그렇게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병들고 지쳐가게 하는 그 경쟁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서 수많은 병자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 특정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 보셨다는 얘기는 언뜻 봤다, 스쳐가듯 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짐작하겠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목했다라는 뜻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경쟁사에서 치대며 병은 낫기는커녕 더 심한 마음과 영혼의 병까지 얻은 이 오랜 베데스다 병자를, 그리고 그곳에 동일한 소망을 품고 모여든 수없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깊게 그를 살펴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분은 그를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래된 병고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자가 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이 오셔서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 대하여 온전히 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기 계셔서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을 읽으며 아니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이상한 질문으로 느껴왔던, 오늘도 그렇게밖에는 전할 수 없는 참 이상한 질문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정말 주의 깊게 보신 것 맞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아시는 것 맞습니까? 정말 불필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어쩌면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아닙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해야 뭐합니까? 말해서 뭐해요?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기 왜 38년이나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믿어 거기 있는 그 오랜 병자를 보시고 아시는 분의 질문이라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하기도 한 질문이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 표면적으로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이 질문,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질문하심이 우리에게 그토록 이상하고 불필요해 보이는데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질문을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분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 불필요한 질문을 하셨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 좀 그렇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병 낫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인 치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분이 주목하고 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남자의 인생 전체, 그의 정체성, 그의 참된 소망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할 때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를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실패들 가지고 누군가가 낙인 찍거나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정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이게 안 돼. 난 이건 못해. 나는 실패자야. 난 병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는 건 말입니다. 38년 동안 이 남자는 성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다만 베데스다의 병자입니다. 그는 철저한 낙오자였고 루저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렀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여겼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거기 가면 늘 보는 그 사람, 베데스다를 상징적으로 알게 할 듯 오래된 병자, 구제불능의 병자로 그렇게 알려졌고 자기 자신도 그의 말하는 것에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겼던 상황을 다시 보게 합니다. 자기가 실패자요 낙오자이며 어쩔 수 없는 이대로 병자로, 베데스다 병자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만큼이나 오랜 투병 아닌 투병 병자로 그냥 살았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다시 보게 하는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얼치기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아시지요? 전 정말 모든 걸 다 잘해요. 근데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공으로 하는 건 특별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공으로 하는 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 재밌어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재미없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같이 놀자, 같이 축구하자, 같이 배구하자, 같이 농구하자, 같이 탁구하자, 같이 족구하자. 그래서 늘 저는 함께 친구들과 동료들과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너 선수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그냥 얼치기예요. 다 잘해. 그런데 특별하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은 어느새 제 안에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뭐 다 할 줄 알지만 그러나 특별히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참 난 얼치기야. 이런 생각들로 전에 말입니다. 한참 동안 나는 얼치기. 그래서 어디 대표로 나가라면 아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대표로 나가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은 그러고 보면 과장입니다. 때로 있었지만 제가 그 대표를 거절하고 사양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리매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 안에 사람들이 부르고 보고 낙인 찍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제는 소망 없는, 이제 죽을 때 다 된, 평생 누워서 한 번 걸어보지 못한, 그러나 낳고자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은 포기해보지 못한 그런 병자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누가 베데스다 병자, 그럴 때 저예요 라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게끔 되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는 너는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느냐,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얼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저에게 시켜보십시오. 못하는 게 없습니다. 프로가 아니어도 괜찮고 대표가 아니어도 괜찮지만 나는 충분히 내게 주신 놀이로 즐기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놀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목사로서도 그랬지요. 특별히 못하는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뭐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늘 그래서 주님께 송구하고 교인들에게 늘 미안하고 그렇지요. 설교하고 나면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쥐구멍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져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로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주께 드리면 충분하고 그뿐임을 깨닫게 하신 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자유함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뭐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두렵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는 참된 자유함이 내 안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이 남자의 대답은 변명입니다. 변명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변명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 탓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는 시스템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같이 경쟁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탓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를 도무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얼마나 익숙한 변명입니까?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탓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만약 내가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은 사람 드물지요. 그렇겠다 싶기도 합니다. 참 네 재능이 아깝다. 좋은 지원을 받았더라면. 그런데 세상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게 익숙합니다. 만약 나를 이해해주고 돕는 사람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그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때 나를 돕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만약 그때 기회가 공평했더라면. 그래서 나온 말이 흑수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변명들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 변명들에 대하여 답하지 않습니다. 야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해봅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치유는 우리의 변명이 해결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구조를 탓하는 그 탓하는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돕는 사람이 있고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시스템이 이루어진 후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랍습니다. 첫째는 치유의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기대나 보통의 모습은 먼저 낫고 그리고 일어나 갈 때 침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짜고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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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순종이 치유를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치유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보다 앞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으면 일어날게요. 우리의 방식이지만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게 해주시면 일어나지요. 낫게 해주시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지요. 낫게 해주시면 내 자리에 딱 청소하고 가지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사람들의 요구고 심지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방식이라면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치유는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치유의 순서입니다. 둘째는 치유의 상징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은 그가 38년 동안 의지하던 것, 그 침상, 그나마 그 병든 몸, 실패자의 몸을 누일 수 있었던 그곳, 그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그곳,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병자를 지탱해 주던 자리, 이제는 그를 지탱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짊어져야 될 부담으로 있게 되는 것. 우리의 도움받음의 상징이 우리의 변화의 증거가 되는 순간이 주님의 치유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패자로 낙인 찍은 굴레가 치유받은 변화의 상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보호함이, 우리가 믿고 기대던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상징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신 주님의 명령 속에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가 일어난 것은 곧입니다. 즉시입니다. 그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완전했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다리가 즉시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치유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자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가 병자 신분이 아니라, 병자 신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았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자리는 그를 의지하게 했고 보호하게 했고 지탱하게 해줬지만 그가 분명한 병자임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했댔습니다. 그것을 들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의 베데스다는 무엇이냐? 너의 베데스다는 어디냐? 38년 동안이나 갇혀 있을 만큼 익숙해진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병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스스로 낙인 찍은 자리는 어디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너의 베데스다는 어디냐? 자비의 집. 그게 사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삶을 지탱해오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병자일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는 참 잔혹하게도 평생 병자로 살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말뜻과는 역설적이게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 낙오를 경험하는 실패자의 환경,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지금 덮어두고 있는 실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만져지기만 해도 깜짝 놀라는 상처 입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는 사람은 누군가가 집요하게 그 상처를 헤집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누가 알세라 스스로 감추고 덮고 있는 38년 된 병은, 그리고 그 병의 자리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변명은 무엇인가? 나의 변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이유를 들어 그 변화와 치유를 미루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원망하던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우리도 그냥 두세요 좀. 그냥 이거는 제가 안고 갈게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냥 살겠습니다. 뭐 나아진들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체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는 숱한 원망과 탓과 비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변명은 무엇이냐? 너의 변명은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베데스다 자리, 변명을 안고 있는 내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명령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안에 베데스다를 떠올리고 베데스다를 위한 변명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은 지금 무엇라고 명령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분명하게 이런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용서해라. 돌아서라. 다시 시작해라. 순종해라.
이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 온 생애를 의미하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질문합니다. 딸아, 아들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치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변명이 해결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일어서십시오.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집어들고 걸어가십시오. 그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병자로 낙인 찍게 하는, 여러분을 살게도 했지만 그러나 병자로 살게 하여 여러분을 병자로 낙인 찍게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고 치유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숱한 병자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다면 주님은 여러분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집어들고 걸어가십시오.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새로운 믿음의 여정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 모두 주님 앞에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나의 베데스다,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 그분의 말씀에도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며 변명하는 내게 일어나라, 조용하지만 확신 있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일어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돌아서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참 능력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차마 손 얹는 행위마저 망설여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머무르고 있는 영적 병상에서 일어나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들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여기 간절한 이들마다, 베데스다를 주께 드리는 이들마다, 변명을 드리는 이들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이들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